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7절을 나눴죠.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끔, 서로를 더더욱 하나로 묶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은사와 직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선물인 거고 각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고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8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럼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포로로,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죠.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도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고 인간 취급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이 승리자한테는 스스로에게 상이 되는 거고 선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로잡힌 자, 포로로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인생도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풀어놓으시고 마귀에게 풀어놓으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금신 걱정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포로가 아닌 사람처럼 대해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의 포로로, 은혜의 포로로 대해주셔서 전리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일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9절에 나와 있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셨던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친교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그저 땅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인간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것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되어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사랑의 포로가 돼서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사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던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저 신앙생활이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 자체를 바꿔버려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목사와 교사는 양떼 한 명을 한 명을 애써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훈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직분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를 얻고 그 사람을 통해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치 선물을 받듯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앞에 서 누가 설교하면은 저 사람 어떻게 설교하는지 분석하고 비평하고 설교가 수준이 낮네 높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앞에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좀 부족하도 좀 대단해도 그거 연연하지 않고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게 꼭 설교를 통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그것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더라고요. 다 선물이에요. 하루도 선물이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선물이고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다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붙들어줘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누그러뜨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심령을 이런 은혜로 바꿔게 해달라고, 삶이 선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또 내 존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리의 마음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또 고맙고 감사한 거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날마다 잔치 같은, 날마다 생일 같은, 날마다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날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